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을 참고 견디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10월 달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 지난주의 제목은 고난은 싫은데 오늘은 참고 견디면. 그래서 이번 이 디모데후서 쭉 보면서 제목으로 하나의 이렇게 쫙 문장이 완성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고 견디면 다음에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던가요? 끝나던가요? 네. 뭐 참고 견디면 복이 오더라. 네. 참고 견디면 손해더라. 참고 견디면 바보 취급만 당하더라.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 저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점심에 이제 아내가 만들어준 파운드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점심으로 대신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4시쯤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큰일 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저녁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시쯤 되니까 온통 먹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 먹어야 되지? 뭐 맛있는 게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또 견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내일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뭔가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시쯤 되니까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이 떨어져서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거 참고 견디고 있다가는 밥 먹으러 가다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얼른 식당으로 갔습니다. 배고프다 먹으면 막 그렇게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지 않으려고 천천히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참고 견디면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참고 견디면 밥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련하게 참고 견디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웃으시라고 이런 걸 경험했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무턱대고 아무거나 참고 견디면 안 되겠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딘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불편함도 마찬가지죠. 불편함도 우리가 참고 견딘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개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바꾸어 왔어요. 기술은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에요. 오늘이 576주년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한글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습니까? 말은 있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니 한자밖에 없어서 한자를 가지고 우리 소리를 이제 적으려고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글을 몰라서 글을 쓰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불편함들을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참고 견디지 못해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이라고 말하는 이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거나 참고 견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참고 견뎌야 할까요? 졸음? 네. 공부 참고 견뎌야 되죠. 왜냐하면 그 공부하는 시간을 참고 견뎌야 성적이 달라집니다. 영향을 받아요. 다이어트 막 먹고 싶지만 다 먹고 싶지만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거냐 하면 참고 견뎠을 때 좋은 결과가 따른다면 우리는 참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좀 참고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 좋은 결과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우리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만큼 성적을 주겠다고 하면 다들 책상 앞에 앉아서 먹고 자고 그 자리를 뜨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는요,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인내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참고 견디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께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견디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를 참으셨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순종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모습이니까 그래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견뎌봐, 곧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분명한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보증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혹시 오실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약속 들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시던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해당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내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믿을만 해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믿을만한 말씀입니다.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달려 죽었다라고 믿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옛 습관들이,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내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었다면, 이미 과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고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라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외할 수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과 그 보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이미 당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지금 당신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시는 걸까?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까지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추가적인 고난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부르셔서 안 받아도 되는 고난까지 받게 하셨을까? 왜 날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믿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고난들을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참고 견딘다는 말은 헬라어 휘포메노라는 말이에요. 휘포메노.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딱 다리를 버티고 서서 단단하게 서 있는 걸 말해요. 버티고 서 있는 거.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전투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막 미사일 쏘고 뭐 폭탄 던지고 멀리서 총을 쏘고 뭐 이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활을 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전투는 육박전으로 벌였어요. 치고받고 살과 살이 부딪히고 피가 튀고 서로 막 부딪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 아군들이 함께 단단하게 벽을 쌓아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점령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버티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단단하게 버티고 서는 것, 그것이 참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휘포메노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단단하게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서서 견디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딱 버티고 서서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살면서 고난을 만나게 될 텐데,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버티고 서서 견디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다스린다는 것보다도 그 앞에는 함께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까 11절을 보았을 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절에는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딱 버티고 선다고 서는데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다가 질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힘에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패를, 무기를 다 버려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요. 포기한다는 말이겠죠. 그것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 이제 못 버티겠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거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참고 견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 바보같이 우직하게 참고 견뎠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딴소리 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바보 같은 꼴이 되잖아요. 손해본 것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전부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분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바꾸거나 거부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기의 약속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거절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절대로 저를 믿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데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 이만 상합니다. 이게 금가요. 이 상하니까 너무 이 악물지 마십시오.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 너무 깍 악물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참고 견디는 팁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유용한 방법이 있다. 유용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전체에서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명령어가 딱 두 개 나와요. 하나가 앞에서 이야기한 참고 견디라는 그 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가 기억하십시오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딜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다라는 헬라어는 무네뮤네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네뮤네오라는 말인데요. 기억하는 건데, 떠올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기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먹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외운다든지 아니면 자꾸 듣는다든지 자꾸 본다든지 해야지만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암송을 하든 뭘 하든 기억할 수 있는 총동원해서 방법들을 끌어와서 기억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은 손을 계속 주먹을 쥐고 살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고 견디셨거든요.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그 길로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 우린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참고 견디셨거든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죽음을 견디셨어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그런 모욕들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견디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참고 견디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참고 견디라.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고 견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디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거나 참고 견디는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